오늘 저는 신학 강좌 33번째, 신론 3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24절에 27절을 기본 말씀으로 오늘 제목 원시복음과 고대 한국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 말씀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까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요절 말씀을 사실 하는 것은 오늘 강의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신학 강좌를 할지라도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온 인류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유대교의 하나님 혹은 기독교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또 구속주로서 모든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다. 이제 그게 핵심인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오늘 이제 제목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원시 복음에 대하여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이제 끝마무리를 쪽으로 가게 되는데 고대 한국인의 하나님. 이것을 조금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원시 복음. 우린 보통 복음하면 신약 시대에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인류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하는데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원시라고 하는 말도 뭐 한문으로는 좀 그래요. 오리지널이라는 게 뭐 원래적인 근원적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번역하든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증거됐지만 원시복음은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림하실 구속주 메시아. 두 번째, 재림하실 심판주 메시아. 이 두 가지 복음이 이제 원시복음에 속하는데 초림하실 구속주 메시아에 대한 복음은 아담에 의해서 증거되었고요. 재림하실 심판주 메시아에 대한 복음은 에녹에 의하여 전파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도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이 원시 복음이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 노아의 홍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이 노아의 시대에 한 번 크게 반역했고, 두 번째 또 다시 반역하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제 전 인류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모든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겐지스 문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황하 문명. 겐지스 문명도 역시 동양에 속하죠. 남쪽 지방에 속하고, 이제 황하 문명은 이제 북쪽 지방에 속하는 문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초기
고대 4대 문명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보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더 많은 과학적인 혹은 역사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주어지면서 많은 우리가 배운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4대 문명이 하지만은 사실은 초기 인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4대 문명 이전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보다는 이 성경 공부 혹은 신학 이 강좌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왜 신학을 공부하느냐? 그동안 잘못 알고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우리가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역사, 특히 한국 고대 역사를 오늘부터 아마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는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신학자로서 이 한국 고대 역사, 특히 한민족을 구속사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와 또 역사적인 사료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기로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국사도 배우고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한민족의 역사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왜 왜곡이 되었고 그 왜곡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한민족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릴게요. 간간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동양 문화. 우리가 동양 하면 중국을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가 배운 대로 4대 문명 중에 황하 문명. 그러니까는 중국의 문명, 황하 문명에서 발원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92%가 한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56개의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북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면 길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이렇게 동북 삼성이라 그래요. 동북 삼성. 거기가 이제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거기가 몽고와 뭐 이런 쪽 동북 쪽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모르고 있느냐면 중국 대륙의 중국 본래의 문명은 한족이 세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건 아니라 그랬죠. 사실 한족이 그러니까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한족이 중국 문명을 이제 만드는데 그 이전 약 1000년 전에 그보다 더 앞선 문명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산문화 문명이라고 홍산문화라고 그러죠. 맞나요? 홍산문화? 예. 홍산문화라고 홍산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 동북쪽에 홍산 지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붉은 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1000개가 넘는 그 문명의 그런 유적터가 발견이 되었어요. 깜짝 놀라는 것은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다는 거죠. 그 지역이. 그러면 누가 그거를 만들었느냐?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고, 이제 우리는 동이족으로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만리장성을 왜 쌓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만리장성 하면 진시 황제 때 진나라의 진시 황이 만들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만리장성은 오랜 세월에 걸쳐
쉽게 얘기하면 동북방의 동이족이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족들이 세운 장성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럼 왜 만리장성을 세웠느냐? 바로 동북 쪽에 동이족이 자꾸만 서남 쪽으로 진출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족들이 세웠는데 바로 그 동이족이 중국 문명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4대 문명, 고대 4대 문명은 수정해야 돼요. 황하 문명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홍산 문명으로 뭐 바꿔야 돼요. 그거 나중에 좀 제가 얘기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게 많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거니까 중국 문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 한족이 아니에요. 동이족. 그러면 동이족이 정체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동이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 문명을 중국 땅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 국가를 세운 최초의 민족은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었다.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민족이 동양의 사실은 그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이 그게 팩트예요. 역사적인 팩트. 그러니까 중국도 동이족을 세웠고 한민족을 세웠고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일본 역시 한민족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세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상식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백제가 망하면서 그렇죠? 백제가 망하면서 일본의 그 귀족들이 넘어가면서 모든 그 거의 천황들이 다 백제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에는 원래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이 동남아시아에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누가 일본을 통치하게 됐느냐? 백제 후예들인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고조선 때부터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고조선 때부터 일본 땅으로 넘어가서 또 살고 더 나가서 고구려 시대에도 또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제 시대에 또 넘어가요. 세 번에 걸쳐서 한반도에 우리 동이족의 후예인 한민족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양에서 핵심되는 민족은 누구냐? 한족이 아닙니다.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입니다. 이제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이건 좀 부언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역사가 좀 급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패권 지금 싸움이 미국과 중국이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자꾸만 패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견제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 하웨이라고요? 그 스마트폰 만드는 맞습니까? 예, 그거 사실 중국의 모든 경제 근간이 하웨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재벌하면 그냥 일반 민간이지만 중국은 그렇잖아요. 공산당의 핵심이 다 그 권력자들이 다 이러한 재벌들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웨이를 무너뜨리는 게 중국을 무너뜨리는 건데 미국이 지금 하웨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힘이 약해지면서 잘못하면 56개로 국가로 분열돼 버려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렇죠. 그 위성 국가들이 다 독립했듯이 소련이 그래서 러시아가 힘을 잃어버렸듯이 지금 미국이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라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이 국가 전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붕괴가 되면 56개 나라로 갈라져요. 갈라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동북 삼성도 원래 거기가 우리 고조선 땅이거든요. 동북 삼성이 고조선 땅이면 어쩌면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니고 저는 학자로서 예측할 뿐인데 어쩌면 중국이 붕괴되면 옛날 고구려, 고조선 땅을 회복할지도 몰라요. 중국이 붕괴되면 북한은 힘을 못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어쩌면 통일이 급박하게 올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오늘 강의하는데 아주 놀라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일반 역사가들이 이 역사를 다루는 것보다 신학자가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지금 그 한국이 굉장히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이 한민족의 절대적인 소망을 저는 환경에 두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환경에 두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한민족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요 한마디만 하고 제가 오늘 본론은 넘어가겠는데 절대로 한민족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국수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한민족이 마지막 이 시대에 담당해야 될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19세기부터 근대 제국주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16세기, 17세기에 구제국주의가 있었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해서 남미와 북미를 점령하잖아요. 그 한 번 그때 상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일어났고 이제 신제국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제국주의, 신제국주의가 19세기 주로 기독교 국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개신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에 다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잖아요. 그 왜냐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팔고 원료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신교 국가들이 괴롭혀가지고 이제 서양 선교사들 들어가면 아주 신물을 느껴요. 기독교는 안 받아들여요. 그런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면 받아들입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국주의의 폐해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슬람으로 넘어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같은 데 아니면 불교 아니면 이슬람, 기독교가 힘을 못 써요. 아프리카 같은 데. 그게 다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잘못 행한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선교의 이 사명이 어디 있을까? 미국이 있을까? 영국이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과 미국 교회들이 지금 다 거의 쇠퇴해 가고 있어요. 아직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직 좀 세속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소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종들이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요.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민족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일본이 할 건가요? 중국이 하겠나요? 동양에서?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위해서 절대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세속화됐어.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제가 옛날에 읽은 그 한국 부흥사 그 코리안 리바이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평하는데 뭐라 그러냐. 저들은 가난한데도 냉수 한 잔을 떠놓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저가 뭐 신방을 가거나 뭐 큰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과도 해놓는다고요. 그럼 그냥 절대 지금도 그렇죠. 본이든 아니든 뭐 기도를 하고 꼭 먹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식사 기도는 하지만 이런 다과나 물 한 잔 떠놓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직 한국 사람만이 물을 떠놓고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눈에는 정말 대단한 특이한 민족이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6.25 때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전쟁. 그러면요. 그때는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했는데요.
몇 시에 오느냐? 보통 4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늦어도 4시 반에 새벽기도는 뭐 빠르면 4시에 하고요. 그럼 4시 반에 한다 그러면 몇 시까지 오는지 알아요? 거적대게 깔아놓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기도 3시 반부터 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일찍 올까요? 4시에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 엄마가 애를 업고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죠.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아마 열정적인 신앙이 불사올 것이다. 한 번은 하나님이 손봐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망하기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한민족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또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쪽에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원시복음과 고대 한국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번에는 고대 중국의 원시복음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한자 원형에서 국경 제사에서 원시복음을 발견해낸다. 저는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면 고대 한국인의 믿었던 그 하나님 속에 나타난 원시복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 역사학자들은요, 우리 한민족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북 삼성 쪽이 그쪽인데 고대 시대 그 지역의 종교인 그 천신을 믿었고 그 천신 신앙을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천신. 그럼 여기서 천신은 누굴까요?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신기한 거는 천신이 잡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 인격적인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중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제 증명이 됩니다. 자, 저는 우리 한민족의 긍지를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에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되게 똑똑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보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성 그 뿌리는 우리가 고대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부터 여러분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제일 먼저 고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된 부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서 고구려 이렇게 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고대로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천신을 믿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동이족이라고. 동이족들이 천신을 믿었어요. 그 천신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와 긍지를 찾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원래 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대한민국의 그 애국가 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하느님, 하나님, 이게 우리 고대로부터 믿었던 하나님의 칭호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도 천신을 믿었고, 그리고 만주 지역의 고조선 다음으로 형성된 게 뭡니까? 부여잖아요. 부여의 역시도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인 천신을 믿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민족의 자랑이에요. 자,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4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에 많은 God, God, 여호와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어떤 그 번역을 할까 아주 고심을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한민족, 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고대로부터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예, 하느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정령 숭배하고 샤머니즘이 같고 한민족은 아주 잡신이 많다. 그거는 후대고요. 아주 고대 초기 문명에서는 우리 한민족은 유일신 하나님 믿었다. 이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국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기록을 좀 이렇게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 헐벗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어요. 헐벗. 그분이 쓴 The Passing of Korea라고 하는 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1906년에 썼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시조신, 조상적부터 믿는 아주 그 하나님, 시조신의 내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숭배하고 있는지를 아주 매우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거를 제가 좀 번역도 하고 좀 이렇게 손을 봤는데요. 이분이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종교관은 외래적인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시적인 자연 숭배도 아니다. 놀랍죠? 그 사람들은 누굴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여기 이제 거부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또 원래 우리 조상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극단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느님은 잡신이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3번 강의 맨 끝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역사에도 120년 역사에도 성경 번역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느님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과 하느님은 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하느님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님이라 하늘님. 천국의 하나님. 하나는 뭐예요? 사실 그게 여기서 지금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국문학적으로는 하느님이 맞아요. 국문학적으로. 여기 여러분 그 옛날 고어를 배워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어 보면 밑에 이렇게 점 있잖아요. 이게 앞에 나올 때는 아 발음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어 때 느르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 히읗자하고 이게 점 찍죠. 옛날 나는 뭐예요? 니은하고 앞에 점 찍죠. 그 님은 니은하고 점 찍고 미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국문학적으로 번역할 때는 하느님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한국학자들이 골치 아파. 복잡해. 그냥 다 아로 해버려. 그래서 느자를 배우고 하나님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러한 역사적인 언어학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렇게 무식하게 하느님은 잡신이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건 아주 단순무지한 거죠. 그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같은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이것 가지고 매달릴 필요 없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원리스 오직 유일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건 해석학적인 의미지 원래 언어학적인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님은 그냥 천국에 있는 Heavenly Father, Heavenly God 이렇게 하는데 그거나 같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백 목사 왜 잡신 이름을 잠깐 불러 이렇게 단무지로 저게 반응하면 절대 아닌 거죠.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어휘는 하늘, heaven과 주인, master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 한자로는 천주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천주로 불렀어요. Heavenly Master. 천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느님은 모든 자연계를 떼어다니는 다양한 영들이나 귀신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한민족이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는 기절한 거예요. 와, 특이한 민족이다. 놀라운 민족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모두가 다 엄격한 유일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한국인의 하나님께 부여된 속성과 권능은 우리 같은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한국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성경에 있는 말, 그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리시네. 이럴 땐 좀 놀래야 되는 거예요. 우와, 그랬구나. 그렇지. 여기 뭐. 제가 부러운 게 그 아이돌들은 그 막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러고 우린 너무 점잖해가지고 은혜도 점잖게 받다 보니까 이럴 때는 막 난리가 나야 돼요. 한민족 전체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특성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원시 복음에서 그냥 이어받은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독특성과 자부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경제 발전도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민족은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백 목사 너무 국수주의적이야. 너무 민족주의적이야. 지금 시대가 무슨 다원한데 무슨 한국 사람 최고. 자다가 제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민족이 선민일 수 있는가에 대한 건 제가 성경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다 입증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헬조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먼저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게 우리 한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보다 더 그거는 중요하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1984년도에, 85년도에 이제 미국 유학 가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시카고로 가기 전에 이제 LA를 들려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가끔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지 않습니까? 딱 미국에 내려서 미국 길을 가는데 이거 완전 헐리우드야. 버스를 탔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완전히 영화야. 미국 거리잖아요.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여기까지 그 아주 센 고생 안 하고 스트레스일 텐데 왜 한민족으로 태어났을까? 그때 약간 살짝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철이 들고 공부를 하고 한민족의 실체를 알다 보니까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인지 몰라요. 제가 그 85년도에 미국 가서 10년 만에 한국 와서 이제 그때 영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영주권이 그린카드라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미국 영주권 다시 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한국이 잘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1년에 한 번씩 영주권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미국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고 또 영주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 ARS라고 그 세관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검색하고 물건 검색하는데 이제 백인이 거기에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영주권 뺏길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지. 자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이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미국 영주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보고 이리라 저리라 해? 그 순간에 포기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했어요. 영주권 필요 없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지 미국 시민권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때는 그래도 1995년 내가 나왔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영주권, 뭐 지금도 뭐 미국 영주권 갖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땐 더 했어요. 그게 마치 벼슬인 것처럼 생각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와서 곧바로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럴 때도 박수를 좀 쳐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지금 특히 원시복음과 한민족의 이러한 것을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는데 얼마나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세계의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 3번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초입부예요. 초입부를 얘기하니까 이걸 다 들어보시면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우리 한민족 반만 년 동안 거의 1000번이나 전쟁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사는 6.25 그 3.1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6.25 그게 있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만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제 감정기를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일본에게 강점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새롭게 됐는지 아십니까? 신분 제도가 바뀌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 사람, 이 조선 사람의 50%가 다 노예였어요. 노비. 국민 전체의 50%가. 그리고 양반이 있고 그냥 상놈이 아니고 양반이 있고 그냥 중인 그냥 일반 사람이 있고 그때 이 신분제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여기서 그걸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노비는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비가 결혼해 애를 낳잖아요. 그것도 주인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게 국민의 50%였다고. 좀 이쁜 딸들은 다 그냥 그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그게 한국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분제도였다고. 그게 일제시대 때 싹 없어졌어요. 일본 사람은 그거 안 따져. 왜냐면 일본은 이미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게 해소가 됐어요. 만약 지금도 상놈 노비 따지면 좀 난 뭘까? 혹시 나 노비 출신 아닐까? 대학 못 가요. 목사도 못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두 번째, 그러면 또 따질 거야. 그 6.25는 그러면 잘한 거야, 하나님이? 또 막 탁 때려요. 6.25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또 종화된 게 뭘까요?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 이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왜 못 살았느냐면 보릿고개 때문에도 못 살았지만 사실 이 농부들이 뼈 빠지게 추수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집 여자들이 살살 해서 그거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내내 도박하고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바람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봄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게 정신 다 차려버렸어. 없잖아요, 그거.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이러한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2번에 걸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못된 근성들이 다 정화되고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꼭 고난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6.25를 겪게 하셨을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징계 차원도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한민족을 마지막 최후의 선교의 주자로 쓰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두드러 패야 되는 거야. 매를 때려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리운 자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선교사들 들어와서 깜짝 놀란 얘기를 좀 했어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 선교사 헐버트의 얘기고요. 두 번째 증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Korea in Transition이라고 하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그 앞선 책에 보다 몇 년 후에 1909년도에 출판된 책이에요. 이걸 번역하면 변환기의 조선이라는 책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의 신이란 하나님 곧 유일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뜻인데, 한국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요. 그분은 유일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하나와 위대한을 나타내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디서든 그 어떤 형상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최고 통치자이시다. 그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라고 이분이 언급하고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이제 선교사 집에 이제 계단을 청소해주는 이제 청소부를 고용했겠죠, 선교사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아주 나이 먹은 늙은 한국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녀가 이렇게 반응해요. 비요? 비요? 잘 들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일기예보에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때도 일기예보가 있었나 봐요. 일제시대 때. 그러자 그녀가 이런 얘기해요. 아침 신문이요? 원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침 신문이 어떻게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이 들은 한국 여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하시지, 뭐 일기예보가 뭘 하느냐, 이런 거고. 어떤 또 다른 자리에서 이제 선교사님 많은 한국인, 그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한국인들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라고 말하자 한국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요 라고 외친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한민족의 영과 얼 속에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민족이냐고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한민족은 그 신앙을 그대로 수천 년에 걸쳐서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뭐 삼국시대는 불교가 있었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 불교 신전이 많잖아요. 템플이라고, 부디스트 템플. 그래서 여러분 산 같은 명소에 보면 다 그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1000년, 뭐 1500년 된 그 절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조선 500년 동안은, 조선시대 500년은 유교를 또 믿었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한민족은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또 뭐 무당 굿하는 거, 샤머니즘도 얼마나 또 많아. 잡신을 믿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종교와 우리가 변질된 신앙이지,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 원시복음. 바벨탑으로부터 전 인류가 문명이 흩어질 때 초기 문명의 발상지로서 홍산 문명, 그걸 요하 문명이라고 그래요. 요하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요하 문명. 그러니까 여러분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앞서요. 그 요하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동이족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동양의 모든 문명의 발상은 한민족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한족이 이제 중국을 차지하면서
한족의 땅이 되었지만 원래는 동이족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일본 민족이 형성된 것도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이 넘어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양에서 핵심인데 북방 쪽에서는 남방 말고요. 뭐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남방 민족은 또 달라요. 종류가 다르다고요. 이 북방 민족 가운데 그러면 누가 동양을 주도했던 민족이냐? 중국일까? 일본일까? 아니에요. 한민족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기가 막히죠. 한문은 누가 만들었을까?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한민족이 만들었다. 우리 문화, 우리의 문자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도 한자를 배웠어요. 얼마 어렵지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2학년 때까지 어느 날 갑자기 한자가 사라졌어. 그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거의 3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피해를 봤어요. 누구 때문에? 한글 학자들 때문에. 한글 학자들 어떻게 고집했냐? 이 한문은 이거는 중국 언어야. 한글을 전용해. 그래가지고 한문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식한 거죠. 언어학자라면 한문이 어디에서 근원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문은 한민족이 만든 거예요. 동이족이 만든 언어예요. 그거를 한족에게 전수해 준 거라고. 한글도 우리 한민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냐. 한문도 만들고 그게 또 어려우니까 한글도 만들고. 여러분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알아요? 인류의 최고의 과학적인 문자예요.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실 거예요. 뭐 솔직히 저도 무식하지만 가장 단순한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죠? 스마트폰으로 기억, 니은, 디귿 해서 그거로 그냥 찍어서 글자를 만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중국은 수천 개이기 때문에 그걸 다 자판에다 넣을 수가 없어. 놀랍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호로 해요, 기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근데 놀라운 것은 한문이나 일본어를 한글에 근거하여 자판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이 쉽다는 거예요. 지극히 과학적이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민족이 뛰어난 그 두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특수한 은혜를 주신 민족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하다 말았는데 조금 아까 게일 선교사님이 또 물어봅니다. 누가 매일 악인들에게 분노하지요? 그랬더니 곧바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한민족 안에는 아주 DNA 속에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 잡신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본이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민족 정서의 보편적인 성경 번역이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계시는 말씀 그냥 하면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 빨리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를.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고대 중국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이교도들 저들에게 그 고대 원시 복음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곧바로 받아들인 것처럼 한민족이 마치 기름에다가 불을 갖다가 집어 던져서 확 번지듯이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확산이 금방 돼요. 왜냐하면 한민족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자, 기독교 청년회가 있어요. YMCA 선교사로 1888년 6월에 한국에 와서 1890년 성경 번역위원회 땐 게일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Korean Ideas of God이라고 하는 책에 쓴 글인데 한국인의 하나님 개념이라는 내용에서 그 한글 학자로서 1900년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주시경이라는 사람 여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주시경 학자예요. 굉장히 학자입니다. 이 한글 학자예요. 물론
뭐 한문도 잘하니 이 주시경 이분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게일이 주시경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주씨, 이 사람이 주씨라 그래요. 주씨, 제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한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시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은 크신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이를 의미하고 님은 주님, 주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한 크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를 천지공사와 연관시키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창조주이신 조화옹. 조화옹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형성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믿어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신 중에 가장 큰 신으로 하늘과 땅의 우주와 생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조화주로서 악한 악인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래요. 이게 주시경이 게일 선교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하나 다르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영어 호칭을 God,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국의 고유 유일신 명칭인 샹띠를 버리고 뭐로 받아들이냐면 신이라는 단어를 채택했어요. 잡신이라는 개념의 신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천주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고, 그거를 우리 한국의 천주교는 처음에 받아들였죠. 천주. 근데 천주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한국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를 안 따고 뭐로 땄을까? 하나님으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곧바로 받아들인 거죠. 처음에 로마 카톨릭은 한 대 애 먹었어요. 천주로 했다가 이게 뭐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네 해가지고 그 나중에 하나님으로 또 바꾸죠. 카톨릭이.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 로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죠.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였어요. 그 분이 쓴 한국 역사, 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 뭐 이런 책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지고신에 해당하는 하늘을 뜻하는 하느님이라는 한글 이름과 샹티라는 한문에서 빌려온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매우 유별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거나 설교할 때 이 문제에 있어 중국인들이 숭배하는 신의 이름을 오래전 중국 천주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용하여 중국 선교사들이 겪었던 것 같은 이런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겠다. 이해가 되죠? 예, 아예 번역을 그냥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하나님 이름을 그냥 이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인데, 자, 그렇게 이제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수천 년 전부터 믿어왔던 민족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고대사를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웠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보면 우리 한국 고대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 고려 충렬왕 때 승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요, 한국 고대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거예요. BC 2333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게 신화로 나와 있죠. 근데 신화 내용이 아주 이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 천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뜻을 가지고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 세계를 주어 세상에 내려보내요. 인간 세계를 다스리도록 했다. 다 들어봤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의 스토리예요.
예, 그거 다 여러분 알 겁니다. 이에 환웅이 물이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를 신시라 이르니 그가 곧 환웅 천왕이다. 그는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공명, 병, 형, 선, 악 등 무릇 인간의 360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때 자 여기부터 이제 참 이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나오는데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 속에 살면서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한 번은 환웅이 이들에게 신령스러운 쑥 한 자리와 이럴 때는 이제 그 삼천리 그 뭐예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할아버지 음성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마늘 20쪽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곰은 이것을 받아서 먹고 근신하여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됐고 그걸 웅녀라 그러죠.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웅녀는 자기하고 혼인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원했는데 이에 환웅이 잠시 변하여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단군 왕금이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서 이렇게 딱 각인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건 뭐예요? 우리 고조선, 우리 그 단군 신화에서 그게 이제 원래의 신앙이죠. 그럼 우리는 한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곰의 후손이에요. 웅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삼국유사의 1년이 조작해낸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오늘 강단 사학자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조작된 거예요. 왜 조작됐을까? 옛날에는 그 토테미즘이라고 있습니다. 토테미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짐승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뭐 아메리칸 인디안 같은 경우는 독수리를 뭐 신으로 믿고 우리 한민족은 토테미즘이 뭘까요? 곰의 웅녀. 곰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의 우리의 민족의 근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뭔지 알아요? 실제가? 호족과 웅족이 있었어요. 그때 고조선 시대. 그때는요 동물 이름으로 민족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호족, 호랑이족, 곰족. 그때는 그게 굉장히 다반사예요. 자연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이름 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름 짓기도 하고 민족의 이름을. 호족과 웅족은 하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곰이 아니에요. 곰이라 불리는 민족이 있었고 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단군 그 환웅에게 와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 같이 지내고 싶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게 나중에 전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단군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세한 거는 제가 안 배웁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방대한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자로서 구속사적으로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에집트의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통치자, 왕, 뭐 바로, 페로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단군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제1단군, 제2단군 예를 들면 고조선 시대에 그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대선 같이 단군이라는 거는 그 제1단군, 제2단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대명사적인 것이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이게 왜곡이 될 수 있는가, 역사가.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걸 그냥 그 한민족의 그 고유 신앙으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단군 동상을,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세우고 난리가 난 거 있죠. 단군 동상을 세우면 안 돼요. 단군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군교가 있었도 단군을 믿는 종교인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단군은 그때 당시에 왕이면서 어떤 측면은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겼어요. 천신을 섬겼다고. 성경에 계시된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그리고 그 이어지는 부여 시대에도 이 동북방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북방 하면 지린성, 랴오닝성, 해우룬강성 여기가 다 한민족의 발원지예요. 동이족들이 거기에 문명을 세우고 홍산 문화를 세우고
그렇게 거기가 문명이 최초의 중국 문명이 거기서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한민족이에요. 이런 사실을 지금 오늘날 역사학실학자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한민족 고유의 종교 전통인 것처럼 하나님을 단군으로 변개시켰고요. 이거는 마치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로 변질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과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을 얘기했어요. 다음번에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음번과 그 다음번까지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이제 다음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 한국의 고대 역사가 환단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쳐들어가 보십시오. 환단곡이라고.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한국 고대사의 역사 기록이에요. 환단곡이.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환단곡이. 그리고 그 환단곡이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게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됐느냐? 홍산 문화 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서 증명이 됩니다. 야, 참 신기해요. 역사 기록이 허구가 아니고 한민족 고대사, 중국 동북방의 그 지역 동이족의 문화가 환단곡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홍산 문화 유적지에 어마어마한, 그게 1000곳이 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걸 한족이 세운 문명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발굴하다가 들통이 났어. 이게 한족 문명이 아니에요. 한족보다 1000년이 앞서는 동이족의 문명 발상지라는 걸 알고 빨리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홍산 문화 지역은 중국 사람들이 다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자기 문명이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뒤집어졌어요. 한민족의 문명이라는 게. 그래서 동북공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동북공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고구려도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켜요. 왜 그럴까? 뒤가 캥기거든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토균하려고 그럴 때, 중국을 흡수하려고 할 때 이 역사적인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역사관으로 타 역사를 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안타까워요. 동북 공정을 하고 있어요. 한민족의 모든 동이족의 문명도 원래 한족 조상들이 세운 거다라고 막 뒤집어서 변조시키고 있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동이족의 문명과 한족의 문명은 다릅니다. 종자가 달라요. 우리는 셈족이고 그들은 함족이에요. 한족은. 달라요, 종자가. 그리고 우리는 온돌 문화입니다. 한족은 침대 문화예요. 침대. 중국 사람들은 침대 문화예요, 한족은. 우리 한민족은 온돌 문화예요. 그러니까 온돌을 쓰는 거는 그건 반드시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 다 온돌을 썼거든요. 이해가 되죠? 달라요. 다른데 마치 한족의 문명인 것처럼. 그래서 동북공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작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원래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관심이 없어. 그냥 수긍하고 있어요. 저는 역사가가 아니고 신학자인데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혈기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변질된 역사를 바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원시복음과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